자전거 타는 것을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 자전거와 성인 자전거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자전거를 타려면 무조건 아버님이 타시는 자전거를 타야 했습니다. 안장에서부터 페달까지 너무 길어서 초등학교 학생의 발로는 닿지가 않았습니다. 페달을 밟으려면 엉덩이를 밑으로 쫙 내려가지고 왼쪽 발로 페달을 밟습니다. 넘어가면 다시 또 오른쪽으로 쫙 내려가지고 합니다.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자전거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자전거는 접어집니다. 어떻게든지 자전거 넘어지지 않으려고 왼쪽으로 기울을 것 같으면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다가 또 오른쪽으로 기울을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전거 타는 때 중요한 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균형만 유지하면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큰 배가 있어도 그 배는 아무 염려 없이 태풍이 몰아와도 지나가고 잘 갑니다. 그 배에는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평행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기울면 배 밑에 가에 있는 물들은 어떻게든지 균형을 일으키려고 또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럼 넘어지려다가도 배는 또 다시 균형을 이루어서 평행을 이루어서 배는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균형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 속에 늘 여러분들 듣던 말 중에 믿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테고 회개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음과 회개는 짝입니다. 커플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회개하는 것과 믿음을 하나로 생각해서 조직신학에서는 이걸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심. 그러니까 회심에는 믿음과 회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회개와 그에 따른 선행의 열심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끊임없이 회개만 강조했고 이 회개를 철저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게 됐고 이 회개를 뭔가 이루기 위해서 뭔가 부단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회개에 열심을 쏟다 보니까 부작용이 이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이 없는 회개만 쫓아가서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상황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상황에는 믿음만을 이야기하고 회개가 빠진 것 같습니다. 회개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만 이야기하니까 이건 또 좀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됐고 평행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 둘 다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또한 다른 한 측면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언을 받은 자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고 이 거룩과 칭의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인정을 받은 사람은 또 뒷면을 돌려보면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동전의 뒷면을 돌려보면 그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전이 있는데 동전 한 뒷면이 다 닳아지고 아무 글자도 없어진 동전이 있다고 해봅시다. 앞면을 보면 분명히 동전인데 뒷면을 보면 동전이 아니라 그건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앞면으로는 동전 쓸 수 있는데 뒷면으로 동전을 내밀면 아마 아무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우려 섞인 말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고
모든 시대든지 다 커버하는 복음인데 언제부터인지 값싼 복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반쪽짜리 복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죄 속에 들어가게 됐고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는 아무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값싼 복음이니 반쪽 복음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알려준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복음을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려 섞인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자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종이 됐습니다. 죄의 종이고 죄가 우리의 주인이다 보니까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게 됐고 죄가 다스렸고 죄가 왕노릇했고 죄가 지배를 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사건,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세례에 비유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과 물에서 올라오는 것에 비유하는데 물에 잠기면 그것을 죽은 것에 비유하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시 사는 것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란 말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죄가 주장하는 우리의 옛 자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죄에 억눌려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라는 말은 이 죄가 우리 몸 속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에 대해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서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이제는 의가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삶의 지표가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 완전해질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은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함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도 안디옥에서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실수를 해서 이 바울에게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무너질 수 있고 인간은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조건 우리가 죄에 대해서 패한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승리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의 주인이 더 이상 아니어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을 알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알려준 우리 사람들의 네 가지 상태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인간의 네 가지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죄와 관련해서 타락하지 않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어떤 상태였는가? 이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 모든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종이요, 죄가 인간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을 이길 수 있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욕망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욕망을 예수님 안에서 싸워 이기며 나아가며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오시기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으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전히 옛날의 주인이었던 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유혹을, 몸의 사욕을 끊임없이 우리가 거절하면서 주님 따라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 죄와 싸움이 있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다가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빨리 나와야 합니다. 그 죄를 털어버려야 합니다. 잘못됐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은 사람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길을 놓아버리고 그 죄 속에 점점 빠지게 되면 죄의 영향력 속에 점점 들어가며 점점 심각한 문제에 들어가서 마치 이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신데 마치 죄가 우리의 주인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상태는 바로 죄가 우리 몸을 다시 다스리는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쓴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죄에 끊임없이 빠지며 회개하지 않고 그 상태를 그대로 방임했을 때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서 그 예를 다윗으로 들었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하나님의 왕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랑하며 성전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며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많은 시를 작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만드는 무서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이 밧세바 사건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나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죄를 그대로 방임하니까 마치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아닌 사람보다 더 악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 전에는 다윗에게 승리와 영광의 삶이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이기며 주님과 함께하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바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다윗은 쫓겨다니게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됐고 또 순간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그의 삶은 곤두박질 치는 삶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죄 속에 그대로 빠져드니까 죄가 다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상태가 되어서 죄가 그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상태가 되면 이런 의심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심각한 죄를 지으면 삶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의 삶의 뿌리마저도 흔들리며 심지어 때로는 자살로 삶을 막아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죄는 심각하며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몸을 이제는, 우리 지체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의에 대하여 사는 사람은 어디에 드리느냐 하는 그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는데 늘 우리 몸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욕심에 대해서 성경은 몸의 사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몸의 그 욕심을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주면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몸의 사욕을 좇으면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동요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 국가가 넘어졌다네. 한 국가가 넘어진 것은 군대가 넘어진 것 때문이라네. 군대가 넘어진 것은 그 군대의 기마병이 넘어진 거라네. 기마병이 넘어진 것은 그 군대의 말이 넘어진 것 때문이라네. 군대의 말이 넘어진 것은 그 말 바닥에 있는 편자 때문이라네. 말바꿈을 밟는 그 편자 때문이라네. 이 편자가 넘어진 것은, 편자가 문제가 된 것은 편자를 받고 있는 못 때문이라네. 조그만한 못 하나 때문에 나라가 넘어졌다네 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사소한 죄가 못처럼, 무시할 만한 못처럼, 아주 작은 못처럼 그렇게 처음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방치하고 이 죄를 끊지 않고 이대로 놓으면 이 못 때문에 말이 넘어지는 것이고, 이 못 때문에 말이 넘어지면 군대가 넘어지는 거고, 군대가 넘어지면 결국 국가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죄 하나를 그대로 방치하게 놓으면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것이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흔들흔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은 아주 무서운 것인 것입니다. 죄가 다시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 마치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런 상황에 다시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 영국에서는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 때문에 정치적인 희생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는 대조로 영국에서는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복음운동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 영국의 부흥운동의 주역은 웨슬리입니다. 웨슬리의 부흥운동의 핵심은 복음 전파와 속회 모임이었습니다. 속회 모임은 오늘날 우리 장로교 용어로 바꾸면 구역 모임, 셀 모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셀에 모여서 한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린 사람이니까 끊임없이 나의 삶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며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것을 드러내며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죄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들을 한 겁니다. 3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모여서 구역장님이 질문합니다. 한 주 동안 지은 죄가 있느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면 그 죄는 끊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죄는 짓진 않았지만 죄를 지을 만한 유혹을 받아서 죄의 길을 가다가 도중에 돌이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그것이 좋았다가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내가 도중에 돌아섰다. 처음부터 내가 그것을 따라야 되지 않은데 도중에라도 내가 그것을 돌이키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처음부터 유혹을 뿌리친 일이 있는가라고 물어봅니다. 죄가 나를 유혹하는데 몸의 사욕으로서 우리 몸의 모든 기관으로서 나를 죄악의 길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유혹을 처음부터 내가 뿌리친 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유혹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은 내가 거절했고 나는 의의 길을 걸어갔고 거룩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토론했는데 정치적으로는 볼 때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죄 따위기나 이야기하고 눈물이나 흘리고 하는 것이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조그마한 셀 모임이 영국을 일으켰고 그때 당시에 이것 때문에 영국은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 죄에 대해서 전문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였습니다.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며 죄는 멸망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내 자신이 넘어갈 수 있다는 심각한 그 긴장 속에 살게 돼서 그들은 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게 돼서 영국을 부흥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 죽을 몸을 주장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닌데 옛날에 주인이었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서 죄가 우리 몸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몸의 지체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서 전에 부패했던 것처럼 원상태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현상을 구원받기 전에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모든 지체가 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어서 이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몸의 사욕을 좇을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니 내 몸의 모든 지체는 주님을 위하여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나는 부족합니다. 죄투성입니다. 엉터리입니다. 모순덩어리입니다. 죄악덩어리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더라도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옛사람의 죄의 모든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와 같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것을 믿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속에 평강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고 그 속에 모든 은혜가 담겨 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 흑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을 했는데 이 노예는
40년 동안 노예로만 살다가 보니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옛날 노예 생활할 때 주인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주인님, 저는 노예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옛 주인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노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집에 있어서 계속 데리고 노예로 쓸 거 아닙니까? 너는 내 노예지 않느냐? 너는 내 노예야. 그런데 이 흑인 노예였던 사람이 관청에 가서 물어봅니다. 시청에서. 시청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노예입니까? 자유인입니까?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께서 당신들을 다 해방했다고 선언했으니까 대통령 명령이 더 중요한 것이지 옛날 관습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며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의의 종임을 늘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내가 참아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런 참음과 인내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오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는 죄의 것이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분노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분노야, 잘 가거라.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지금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는 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유혹받으면 참자, 유혹 멀리한다. 아닙니다. 그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됩니다. 유혹아, 너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으니 멀리 가거라. 오직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산다. 나의 옛사람은 다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산 사람이어서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 위에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다 옛사람이 죽었음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을 때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우리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는 끊어야 되고, 버리고야 되고, 벗어야 되고, 죽여야 되고,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죄와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죄를 죽이라고 우리 청교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 그것을 죽이며 탐심을 물리치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우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믿을지니라, 받아들일지니라. 우리의 출발점이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를 섬기려고 하는데 어떤 다른 집사님이 그 내 마음은 몰라주고 톡하고 그 바람 빼는 소리들을 합니다. 교회에서 조금 뭔가 주일학교에서 뭔가 잘 섬겨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오늘 나오지 못해서 반을 맞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좀 절망스러운 마음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주님, 저는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주님이 여기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죄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적이 됩니다. 죄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죄를 적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신앙의 길로 삼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로, 구원으로,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또 주님의 승천과 주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동참했음을 고백하며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언하며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새 생명이 내 속에 있음을 알고 이 새 생명의 역사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과 기쁨과 확신과 주님과 교제와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 삶 속에 넘쳐서 이 복된 하늘의 길을 날마다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